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아버지께서 이 인류에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총들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 한 해, 올 한 해는 부디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그리고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그 신적인 질서, 즉 그 빛의 나라의 진리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의 주체가 되어 주시어 저희 모두의 내적이고 외적인 주체가 되어 주시어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며 이 대한민국과 북한과 그리고 전 인류의 온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아버지의 뜻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이 참되고 옳으시고 완벽하고 그리고 저희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 구정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뜻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각자 1월 1일에 새해가 시작될 해였던 그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오늘 새롭게 정립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서 아버지 뜻 안에서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세워놓으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연말이 되었을 때 나는 작년과 달리 올해 이런 것을 이뤘구나 라고 뿌듯한 그런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과거하고는 달라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저는 또 오늘 이 구정의 설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인류에 두 번 다시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실 만큼 그토록 내 영혼을 소중하게 그리고 정말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올 한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여러분 각자의 본연의 자신을 꼭 발견하시는 그 본연의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사람마다의 그 각각의 계획이 있습니다. 각각의 고유성과 그리고 그 각각의 영혼마다의 독특한 그런 특성을 아버지 뜻 안에서 다 각자에게 주셨는데 올해는 그것을 발견해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 자신들에게 세워놓으신 뜻이 무엇이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고통받았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진리가 아닌 인간의 그 전체주의의 세력이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간악한 술수로 인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 고통의 역사를 끝내는 획기적인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이 나라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이 모든 불의한 세력에 대항해서 기도와 고통과 희생을 늘 아버지께 봉헌 드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설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5일 토요일 설날입니다. 제일독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주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주님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함께 지금 살펴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관점은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이런 독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은 무질서하지만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무질서란 나라 자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신적 질서의 천상의 나라에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이 모든 원리는 한결같이 질서 정연하고 다 프로세스와 체계적인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죠? 규칙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과학적인 동물인 것 같잖아요. 추상적으로 생각하기에. 근데 사실적으로 한꺼풀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각자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평생을 사시면서 나에게 따라야 될 절대적 기준의 가치가 있이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나의 오감과 나의 자애심과 이기심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한 내 자아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을 한평생 충동적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살았는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진리를 배우기 이전에 저는 후자의 나라에서 살았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놀랍도록 발전한 저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는 문명들을 살펴볼 때 인간이 독특하게 다른 동물과 차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성, 즉 자유의지와 지성이라는 것 중에 그 지성이 굉장히 똑똑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착각하고 삽니다. 그치만 사실 한꺼풀 까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하고 계속 깨닫고 배우면 배우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다 정반대구나. 이것만을 끝없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에 많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아버지는 질서 정연 자체세요. 질서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신적인 다스림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미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고 이끄는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죠. 근데 복을 빌어주는, 즉 축복을 내리는 일을 따로 두세요. 누구에게 그걸 하라고 그 책임을 주시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사제직에게 그걸 하라고 특별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직분의 종류에 따라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직접 너가 이렇게 해라 해도 될 텐데 축복하는 직분을 누구에게 세우셨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으시는 이들이 사제였거든요. 이 시대에 사제에게 특별히 그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손들을 축복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축복하느냐?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축복하라는 말까지도 다 알려주실 만큼 질서 정연하시다는 거죠. 이걸 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제직이라는 거는 자신의 수하에 맡겨진 모든 사람들, 즉 교회라면 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나의 이 교회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그 백성들, 신자들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적인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오늘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답입니다. 이게 관점의 나라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사제 직분이라는 것은 뭘까? 철저히 매개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매개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백성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고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잘 전달해서 그 따르는 모든 수아의 백성과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게 이끄는 그런 직분이 뭐다? 그게 바로 사제직이다. 그러한 매개체적인 도구적 역할을 충직하게 잘해야 되는 게 누구다? 그게 바로 사제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 질서로 너는 내가 사제직을 축복하니 너는 그 질서 가운데에 나에게 다가온 모든 자녀들을 이러이러한 말로 축복하거라 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주님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평화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평화와 은총을 너에게 다가오는 너의 밑에 속한 내가 보낸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내가 주는 축복을 너는 잘 전달해라 라는 게 이 사제 직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에 사제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는 사제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자, 그럼 그 사제직은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서에 의하면 뭘 하는 사람들이냐? 성당에 다가오는 모든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 축복을 전달해주는 매개체적인 도구의 역할을 충직하게 잘해야 되는 게 그들의 임무고 역할이다라는 게 답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아버지께 다가오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고 은총을 전달해 주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전달해야죠. 진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과연 뭔가? 신적 질서라는 것은 뭔가? 그리고 본연의 나를 찾는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신앙생활인데 도대체 나는 신과 어떤 관계성으로 어떤 본질의 나라에서 교감을 나누며 나의 진짜 아버지신 하느님께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인가. 이런 수많은 것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올바르게 반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께서 축복을 주기 싫어도 줄 수밖에 없는 반향을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축복이 다 가는 거죠. 아버지 축복이. 이런 매개체적인 도구적 역할을 충직하게 잘해야 되는 게 누구냐? 이게 바로 사제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제직이 중요한 도구인 거예요. 그런 도구로 쓰시려고 선택하신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교회의 사제직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진리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 본연의 자신을 찾고 발견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본질적이고 사실적으로 맺어서 내가 아버지께 어떤 사랑을 드리는 자녀가 돼야 되는지 기타 등등의 수많은 가르쳐야 될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통로를 터줌으로써 하느님과 영혼인 나 사이에 통교가 일어나고 얼마든지 속삭일 수 있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영혼의 상태로 영을 열어줘야 되는 게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누구다? 이게 사제 직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로마 가톨릭의 이런 사제 직분을 충직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만일에 로마 가톨릭에서 민수기에 세워놓으신 이 신적인 질서의 원리에 충직해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이런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반향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선포했다면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파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상이 오지 않았겠죠. 오늘날과 같은 이런 교회의 현실이 도래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냉담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현실에 처하게 만든 것은 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렇게 하느님께서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그 아들들이라고 일컬으신 사제 직분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직분을 세워놓았는데 오히려 그 직분이 성당에서 성도들을 떠나가게 하고 있죠. 냉담자는 더더욱 늘게 하고 있고 복음을 선포하랬더니 만담이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자기 유학 얘기 그리고 경계와 질서를 허무는 1시기, 2시기, 3시기 이런 얘기나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사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많이 잘못된 거죠. 하느님이 세워놓으신 신적 질서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질 못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할 수 없으니까 계속 그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참으로 불행한 거죠. 여러분, 어떤 직분과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고유 사명이 있어서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실 만한 직무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기쁘고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똑바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차라리 너는 나를 몰랐었던 게 더 낫다에 해당할 만큼 불행한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높아지기만을 좋아하는 것은 참으로 그 영혼이 외줄 타기 그 외줄 한 가닥을 타고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이 교회에 이런 사제 직분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높은 권한과 직위와 수많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반드시 명심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을 남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독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셨던 야고보 사도가 지금 집필한 야고보서를 우리는 오늘 지금 이독서에서 읽고 계십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본적은 어디다? 허무다. 인간의 본적지는 허무에서 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았죠?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 누구의 은총으로 오게 된 것이냐?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으로 그분에 의해서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온 겁니다. 또 여러분은 언제 갈지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모두가 다 죽죠.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지상 생활에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적지는 허무에서 왔다가 허무로 돌아가는 그게 원래 인간의 본적지예요. 자, 근데 인간은 살면서 자신의 그 원래 본적지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원래 본적지가 허무인데 그럼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 이 지상의 이 땅에서의 어떤 값어치를 둔다라는 것은 굉장히 허무하고 내 영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원리적 사고가 되지 않아서 모든 인류가 이 지상에서 없어지고 말 것, 영원성에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말 것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토록 노력하고 아기다툼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를 잡고 쟁취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사고방식에 오류가 생겨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모르는 주객이 전도된 사고방식 가운데 살아가서 그런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것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어떻게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목적을 세운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으로 허망한 목적을 세운다는 거죠. 너무나도 허무하고. 근데 여러분 진리를 모를 때는 이런 목적밖에는 세울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를 때 과거의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새해가 딱 되면은 계획을 뭐부터 세웠냐? 가만히 있어봐. 올해는 뭘 좀 쟁취하고 성취해 볼까? 내가 만족할 만한. 아, 올해는 이거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어. 이거를 이뤄봐야 되겠어. 그런 허망한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는 하나도 상관없고 무관하고 그저 내 욕구, 내 자아, 내 욕망, 내 갈망, 내 자애심과 이기심을 그렇게 급급하게 채우기를 1년 애쓰고 살다가 결국 목숨의 생명이 다하면 죽어버리는 이렇게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을 살다 죽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는 그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은 이렇게 새해가 되면 자 오늘이나 내일은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뭘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지. 내가 직원 그래도 한 10명은 거느리는 사장은 돼봐야 되겠어. 뭐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뭐 학생이면 아 그래 내가 올해 한 1년 엄청 피 터지게 해가지고 서울대 무슨 과는 좀 가봐야 되겠어. 이제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모든 목표가 완전히 허망하고 아무 쓸잘데기가 없는 거다. 또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계획과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엄청 훌륭한 일을 했다 한들 하느님과는 무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의 키포인트예요. 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봐야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여러분 안에 닥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적 존재다. 그 얘기죠. 여러분의 생명이 과연 무엇이냐. 사람에게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냥 오늘 생명이 끊어지면 목숨이 끊어지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듯 여러분에게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의 그 생명이 과연 뭐냐? 그냥 여러분의 그 육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잠깐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에 불과한 거다. 그쵸? 그렇죠. 제가 그래서 허무에서 왔다가 허무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하느님과 함께 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영혼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이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일상생활에 집안일을 하시는 주부부터 학생,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아버지, 큰 기업의 대기업의 CEO,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그 어떤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는 지금 주어진 책무를 자신의 이 육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시는 어머님이시면 아버지, 제가 지금부터 우리 집 청소를 할 건데 청소 시작하는 지금부터 청소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한 챕터 동안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제 영혼에서 저랑 함께 하세요. 청소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저 혼자 안 하고 저는 예수님과 어머니와 지금부터 함께 청소합니다. 이러고 하시면 본질의 나라에선 그게 사실적으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금 내 영혼 안에 쑥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그치만 난 이론적이고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할 뿐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무 보기 직전에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진리 안에서 저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투 모든 것 앞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항상 앞서가셔서 이 나라가 번영을 이루고 저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행복과 번영을 누리는 그런 정책과 결정만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제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저와 함께 오늘도 이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대통령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는 번영하지 말라고 해도 번영합니다.
번영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느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영혼이 그토록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개입을 잘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왜 무서운 거냐면요. 축복이면서 동시에 재앙일 수가 있는 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잘 쓰면 축복이 돼 인간의 뜻 의지 가운데 자기 멋대로 쓰면 완전 재앙 자체입니다. 재앙의 산물. 왜냐? 그 자유의지가요. 이렇게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세요라고 자기를 매일같이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런 영혼에게는 자유의지가 이미 그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내 영혼 안에 마구마구 개입하실 수 있어요. 통로를 열어드린 것과 같아요. 그 영혼에 내적 그 문이 있다면 예를 들어 내적 나라의 그 질서의 문을 활짝 열어드린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나를 맡겨드리고 위탁했다는 것 자체가.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영적 세계에선 벌어지는 거냐? 내가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내 문을 활짝 열어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마구마구 내 영혼 안에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내가 이거를 했네? 나는 원래 이거 할 마음이었는데 근데 까서 열매를 보니까 이거 안 하길 너무 잘했구나. 이거 한 이유가 있었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걸 하게끔 이끄셔가지고 결과론적인 열매를 보니까 나라가 좋아졌고 백성이 좋아지는 열매를 맺었구나. 이걸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막아주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제 소원은 제발 이런 리더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좀 새롭게 되기를 이게 제 올해 새해의 소원입니다. 나라에 관련된. 제발 이렇게 내어 맡길 수 있는 아버지 뜻으로 다스리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국회의원이 모든 국회의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런 사람들만으로 채워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해 이 지향과 갈망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라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애국 국민이시라면 이렇게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늘 갈망하시기를 내 남은 소수의 자녀들아 너희가 이렇게 기도의 전사가 되거라. 기도의 용사가 되어다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올바른 의지 가운데서 바쳐드리는 그 기도가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마귀를 무찔러 죽이고 없애버리는 총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개입 안 하실 수가 없겠죠. 이러면은 하느님의 뜻만이 완벽하거든요. 인간의 그 어떤 뜻도 역겨울 따름이에요. 자기가 깨닫지 못할 뿐인 거지. 인간의 뜻은 절대로 완벽할 수도 없고요. 절대로 먼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고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매일 근시안적인 나라에서 급급하게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나라는 영혼을 인도하시면 나는 이거를 하려고 했다가도 저거를 하게끔 내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바꾸시고 결국 저거를 왜 했나 나중에 뜯어서 보니까 그때 내가 이거 선택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근시안적인 내 눈엔 이게 옳아 보였는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저거라는 게 진짜 맞는 거였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 맞들이게 되면 계속 더 깊이 제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영성 생활이고 이게 신적 활동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럼 이것의 최전방에 서 있는 가장 이것을 많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리더요, 지도자죠. 그럼 나라로 치면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과 그리고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쏟아 부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리더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제발 이런 리더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빨리 이루어지냐 늦게 이루어지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뜻이 원하시는 바가 하느님 보시기에 들어줄만 하다. 쟤는 저것을 받기에 합당해. 라는 적정한 때가 오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원리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그날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신다면은 이 나라의 훌륭한 리더들로서 아버지께서 다 바꿔주실 것입니다. 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빠져나왔지만 이렇게 사제직이라는 것은 이 도구요 매개체라는 것은 잘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되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축복인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해서 이것을 잘하면 좋은데 지금 이 교회와 같이 자신의 직분을 완전히 망각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줬더니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역할을 사제직이 하죠. 그쵸? 매일같이 주님의 재단에서 만담하고 자기 신학생 때 얘기, 웃기고 시시낙낙거리고 떠드는 얘기, 쓰잘데기 없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또 모든 그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경계적 질서를 허무는 그 자매님들에게 집안에 있는 은퇴한 정년퇴직한 남편의 경계를 허물어서 깔보게끔 하는 그런 이상한 농담, 이런 것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폐기 처분하고 누구의 철학, 누구의 뭐 훌륭한 어떤 신학자의 무슨 논리, 누구누구의 사상 이런 거나 얘기하는. 이게 뭐냐? 이게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모욕 자체인 짓을 자기가 하고 있지만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저주를 끌어당기는 자석의 역할을 자기가 그토록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절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분과 리더와 이런 질서정연한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가지런해지고 주님의 뜻으로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각각의 위치에서 그 각각의 직분이 효용과 가치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질서를 다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돼서 모두가 마귀밥이 되게 만들고 있는 주도적 역할을 누가 하냐.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또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으로 얘기가 많이 빠져나왔지만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본연의 위치가 어디냐? 허무에서 왔다는 거예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냥 허무의 존재죠. 근데 그런 인간의 사고방식에 착각이 불러일으켜져가지고 나의 영원성에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갈 나라에 하나도 유익도 되지 않을 쓰잘데기 없는 것에 한평생 힘쓰고 아기 다툼하고 아웅다웅 싸우고 치받고 열받아 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인생을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냥 한 줄기 이 지상에 왔다가 허무하게 그냥 가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인 거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런 허망한 세상 것을 하느님과는 관계성도 없는 그런 것을 따르지 말고 뭘 따라야 되냐?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나라냐?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이 무엇일까?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한테 세워놓으신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치만 저는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봉헌드리고 의탁드립니다.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오늘도 하루 동안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과 은총과 인도하심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이런 기도와 갈망과 맡겨드림과 믿음 가운데서 시작한다. 이게 바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린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런 일을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허망한 것에 노력과 열정을 쏟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건 여러분이 지상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천상의 나라에 여러분의 집에 걸어놓을 수많은 아름다운 보석들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무엇을 하건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그럼 여러분께서 판단 미스를 해서 잘못 행할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고쳐주십니다. 두 분이 개입하셔서. 이건 팩트예요. 경험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건 진실이라는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하면 부작용이 있지만 왜냐? 여러분의 자아는 항상 무질서하거든요. 여러분의 자아는 우리들의 자아는 신적인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한평생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욕과 욕망만을 따라온 존재고 이런적인 그런 경향밖에는 없는 존재인지라 내 뜻과 내 자아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지뢰밭의 지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는 이런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그치만 그 지뢰밭의 지뢰가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지뢰밭에 어디에 어떤 위치에 정확하게 어떤 깊이의 만큼의 지뢰가 묻혀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내가 맡겨드리면 나를 그 지뢰를 피하고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실 수 있는 길의 방향으로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런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여러분에게 먼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느님을 그렇게 믿으신다면 이제 매일 의탁하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하건 이 지상에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부터 원대하고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무엇이건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면 그때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기초의 발걸음을 이제 내딛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열망과 갈망의 정도가 세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정신세계의 수준이 이제 예수님과 성모님만큼 고도화된 고결하고 단순성의 그 매혹의 깊이가 감히 인간은 아무리 발바닥에 땀날 만큼 뛰어가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의 그 고결하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나도 그분의 정신세계들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첫 시작 그 발이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매일을 시작하면 나중엔 어떻게 되냐? 아, 난 아버지 뜻 아니고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니,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걸 내가 해서 무슨 소용이며 하느님 없이 나 혼자 해선 무정란인데 도대체 그건 또 무슨 소용이며 그렇게 해봤자 맨날 부작용만 양산할 텐데 아, 누가 좋아진단 말이야? 마귀만 좋아지는 일이지. 이런 것을 계속 깨닫고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결한 삶인 성모님의 삶과 예수님의 삶과 같이 나도 그런 삶을 갈망하게 되는 이런 차원으로 계속 거듭거듭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피상적이고 형상에 갇혀서 내 영혼에게 그냥 한낱 쓰러져 버리고 말 육신만 좋아하고 끝날 내 영혼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고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요 내 영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 쓰잘데기 없는 것에 난 한평생 그토록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살다가 죽는 이런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무엇이든지 저는 살아서 그것만을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정신세계에서 사실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우리 복음은 루카복음 지금 여러분이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깨어있어라. 이 루카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깨어있어라는 거죠. 자, 그 깨어있어라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관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한 일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죽음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 죽기 전까지 너는 한평생을 깨어서
주님 진리 가운데에서 하느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항상 깨어서 네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그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서 본연의 너를 찾으면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그렇게 행하면서 살면 그게 깨어있는 삶이죠. 그것이 한 인간에게는, 한 영혼에게는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너는 이렇게 늘 깨어있는 자세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거를 좀 거시적으로 관점을 확대하면 여기 종이라고 하셨어요. 종. 그럼 종의 입장이면 사명을 받은 누굴까요? 교회죠. 교회. 사명을 받은 교회. 혹은 수도자들. 저와 같은 수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이죠. 자, 여러분.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는 거는 뭐죠? 쉽게 말하면은 아주 쉬운 비유법으로 말하면 5분 대기조인 거예요. 5분 대기조.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메고 있으면은 야 지금 가자 그럼 지금 당장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게 허리에 띠를 매는 거거든요. 자, 이 허리에 띠를 맨다는 이 띠는 진리로 동여맨다는 거예요. 나의 정신세계를. 진리로 띠를 두르고 있어라. 너의 정신세계를. 등불 뭐죠? 빛이죠. 못 비칠 것은 하나도 없고 어둠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빛. 바로 이런 등불, 진리. 이렇게 너는 진리로 무장되어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메고 진리의 빛으로 너의 정신세계가 항상 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종이 살아가야 될 나라의 그 자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의 위치. 그러면 항상 진리로 가득한 정신세계, 진리로 항상 내 마음과 정신이 무장되어 있는 이렇게 띠를 메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은 마귀가 아무리 나에게 다가와서 무슨 짓을 한다 한들 내가 그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 밥이 되거나 마귀가 좋아지는 마귀 도구로서 협력을 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게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누구에게? 사명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면 구체적으로 이 교회이죠. 교회는 아버지 사명을 수행하라고 세워주신 거잖아요. 또 저와 같은 이런 수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필수 조건이 이렇게 진리로 무장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이들의 원래 위치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이거 누구한테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 자, 그럼 제자는 누굽니까?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다 제자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이 교회의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부터 저 같은 수녀들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런 제자들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뭐부터 해라? 허리에 띠를 메고 5분 대기조로 뭔가 아버지께서 시키시기만 하면 예! 하고 지금 바로 달려나갈 수 있는 5분 대기조의 자세. 근데 그 띠는 뭐냐? 진리로 띠를 동여매는 거죠.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로. 등불, 빛이죠. 못 비칠 것 하나도 없는 빛. 그 빛이 뭐죠?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바로 진리. 그 진리로 너의 정신세계와 너의 마음과 정신을 모두 무장시켜 놓은 상태로 너는 항상 그렇게 살아라.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인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면은 주인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가지고 딱딱 두드려서 야,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5분 대기조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는. 즉 제자들이라면. 자, 행복해라. 주인이 와서 볼 때 이토록 진리로 무장이 잘 돼 있어서 깨어있는 종은 참으로 행복할 거다. 그 말씀이시죠? 그 주인은 이렇게 해서 5분 대기조처럼 항상 진리로 무장되어서 마귀와 맨날 사투를 벌여도 이 진리의 빛으로 싸워서 맨날 이기고 못 이기는 마귀가 하나도 없고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기를 이렇게 5분 대기조처럼 항상 그런 정신적 자세의 나라에서 무엇이든지 시키시면 지금 당장 뛰쳐나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의 자세로 무장되어 있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종을 치하하시냐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먼 데를 나갔다가 왔는데 그토록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걸 확인하셨어.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주인이 와서 이제 오히려 띠를 주인이 메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게 하신대요. 그런 다음에 주인이 와서 시중을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예로운 겁니까? 천상의 나라에 가서 이런 시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토록 충직한 종들에게.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종은 행복할 거다. 그렇죠. 이것을 명심해라. 도둑이 몇 지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도둑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둑? 마귀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악의 세력. 자,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냐? 종들이 이런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안 살아서 그런 겁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누굴까요? 난 제자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뜻을 행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왔으면 그게 큰 범죄에서 다 제자입니다. 자, 그런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 하셨냐? 첫 문장에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여기 모든 말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옛날에 옷은 길죠. 허리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수도복은 이렇게 그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반드시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 허리띠를 맸다라는 것은 이 흰바지를 힘을 받을 수 있는 불끈 동여맬 수 있는 것을 매음으로써 나는 언제든지 5분 대기 저처럼 기다렸다가 바로 뛰쳐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이 상태입니다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띠는 뭘로 띠를 매야 되냐? 진리로 띠를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또 등불은 뭐죠? 못 비칠 것은 하나도 없는 빛 자체인 이 빛. 이게 뭘까요? 진리죠, 진리. 그 진리로 너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과 온 내적이고 외적인 존재를 무장해서 진리로 무장해서 어떤 마귀도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는 철저하게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고 맡겨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직분의 종에게 맡겨놓은 직분을 똑바로 잘 수행해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심해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쵸? 마귀가 얼마나 호시탐탐 기회를 보겠습니까? 내가 저것들을 아주 산산조각내서 박살을 내야지. 이 기회를 마귀는요. 호시탐탐 기회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올해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도 베드로 사도는 그때인데도 벌써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탄이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악의 세력을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사탄의 세력을. 그 사탄의 세력이 무슨 사자 호랑이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영적 싸움의 세계에서 마귀가 어떤 영혼을 사로잡아서 마귀밥이 되게 할까 맨날 호시탐탐 기회를 본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마귀가 너희들한테 특히 제자들에게 얼마나 마귀가 잘 파고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거기를 허물어 버려야 전초기지를 다 초토화시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본다는 거예요. 저것들을 언제 어떤 기회에 어떤 빌미로 내가 좀 잡아먹을까. 저 성을 내가 함락시키고 싶은데 저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저 성을 내가 좀 함락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누구를 가장 허약한 애가 누군가 영적으로 가장 쓰러지기 쉬운 애가 누군가 호시탐탐 기회를 봤다가 쟤구나. 내가 쟤를 타겟으로 잡아서 쟤를 좀 뚫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 마귀가 이걸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귀에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칼을 쏘는 게 아니고 내 정신과 사고방식과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진리의 빛으로 매일 매 순간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맨날 당하겠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자,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께서 미가엘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미가엘로. 그 미가엘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셨죠. 그렇죠? 정확히 아무도 모르는 게 맞아요. 하느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는 종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 들이닥쳐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똑바로 맞이할 수가 없겠죠.
이건 누구를 두고 한 말이냐? 순전히 사명을 받은 제자들, 종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는 자원한 봉사자입니다 하고 나온 그 주님의 제자들. 저 같은 수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질될까봐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벌써 2000년 전에. 언제 올지 모르니 너는 사람의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너는 항상 이렇게 게으름 피지 말고 진리로 무장해서 마음과 정신 세계를 그 진리의 빛으로 매일매일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아서 내가 왔을 때 충직한 종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지금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2000년 지났는데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종이 있습니까?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장돼서 어떤 마귀가 나에게 다가와도 마귀와 무찔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전열을 가다듬어서 내가 주님의 무사가 된 그럼 주님의 충직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몇 명이나 있냐? 몇 명이나 있나라는 것을 제가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진리, 거룩한 진리, 빛 자체이신 그분의 신적인 질서로 무장이 됐다면은 이 교회, 그런 사람이 단 소수의 몇 명만이라도 있었다면은 이 교회가 지금과 같은 이런 열매를 맺진 않았겠죠. 이렇게 냉담자 천국인데다가 나라는 지금 이렇게 좌파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인데 아무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이 비겁 자체인 타협하고 보신주의자 자체인 사람으로 살아도 그런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여도 하나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만큼 빛으로 깨어있기는커녕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할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자신의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회의가 들거나 회개를 할 마음이 들거나 객관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이런 여력과 지력마저도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의 멸망에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자원한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진실된 양심의 나라에서 객관화시켜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나는 과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서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깨어 살기는커녕 나는 얼마나 마귀에게 맨날 협력하고 동조하는 마귀 도구로 전락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 재정비해서 정신의 쓰레기와도 같은 역겨운 사고방식과 마귀적 사고방식, 이런 신적인 질서에 반하는 나의 마귀적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런 종이라고 불림받은 사람들은 차라리 이 직분에 초대되지 않은 것만도 못한 비참한 존재로 마지막 순간에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공정하신 정의라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주님의 모든 종으로서 불림 받으셨다는 모든 분들께 저를 포함해서 그런 모든 분들께 오늘의 이 복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설날을 맞이해서 1독소와 2독소와 복음에서 나오는 신적 질서의 주님의 진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복을 빌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근데 그것도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하시질 않으셨어요. 사제 직분을 두셔가지고 그 사제 직분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그들을 매개체 도구로서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다스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제 직분을 누가 똑바로 수행하고 있나. 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신자들에게 쓴 열매를 매일같이 먹여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이 사제 직분이 요즘에 수행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쓸데리 없는 유괴에 힘쓰지 말고 천상의 나라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가야 될, 반드시 돌아갈 거야 말 건데 모든 사람은.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며 나는 돌아가서 어떤 집에서 어떤 풍요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가. 그것이 원래 본연의 난데 그 본연의 나인 그 영혼의 내 집을 지금부터 여기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매일같이 두 분과 함께 수행함으로써
나의 집에 갖다 놓을 많은 보물들을 쌓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이라는 건 과연 어떤 종을 말씀하시는 건가?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셔서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벌써 이렇게 선포를 하셨건만 2000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다 변질됐잖아요. 이런 종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종으로 다 다시 되돌려 놔야죠. 회개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용서해 주십사.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아버지께 빌고 정말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멍청해서 한평생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충직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매일같이 한다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시 충직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을 다짐하시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다짐하는 것 중에 과연 하느님과 관계된 것은 나는 몇 개나 다짐하고 계획을 세우는가?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것, 아버지가 좋아지실 만한 것, 그리고 내 주변에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이웃들이 있죠.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동생, 나와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주신 나의 주변에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웃들을 위한 계획은 올해 난 뭘 세우는가? 이런 좀 거시적인 나라에서 그런 계획마저도, 새해의 계획과 의지마저도 좀 성숙하고 거시적인 그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세우셔서 올해 말에는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시는 그것을 보고 스스로가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25일 토요일 설날 복음의 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